교우 여러분, 행복한 아침 맞고 계십니까? 2023년 11월 9일 목요일 새벽 성서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안팎이 달라서는 안 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 말씀 갖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위선은 일반적으로 사회에서는 죄가 아니라 미덕으로 통한다. 주디스 마틴의 말이 있습니다. 자,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대가 유대 사람이라고 자처한다고 합시다. 그래서 그대는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가장 선한 일을 분간할 줄 알며 눈먼 사람의 길잡이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의 빛이라고 생각하며 지식과 진리가 율법의 구체화된 모습으로 들어있다고 하면서 스스로 어리석은 사람의 스승이요 어린아이의 교사로 확신한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그대는 남은 가르치면서도 왜 자기 자신은 가르치지 않습니까?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설교하면서도 왜 도둑질을 합니까? 간음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도 왜 간음을 합니까? 우상을 미워하면서도 왜 신전의 물건을 훔칩니까? 율법을 자랑하면서도 왜 율법을 어겨서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다 한 것과 같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할례를 받은 것이 유익하지만 율법을 어기면 그대가 받은 할례는 할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되어버립니다. 그러므로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율법의 규정을 지키면 그 사람은 할례를 받지 않았더라도 할례를 받은 것으로 여겨질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본래 할례를 받지 않았더라도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이 율법의 조문을 가지고 있고 할례를 받았으면서도 율법을 범하는 사람인 그들을 정죄할 것입니다. 겉으로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유대 사람이 아니요 겉모양으로 살갗의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할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속사람으로 유대 사람인 이가 유대 사람이며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받는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습니다. 네, 바울이 활동하던 때는 그리스 로마까지 열려있던 시대입니다. 이스라엘에 갇혀있던 시대가 아닙니다. 또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에 불붙던 시기였습니다. 유대교와 예수교가 잘 구분되지 않았던 이 시대에 큰 딜레마가 있었다면 바로 유대인의 위상입니다. 바울은 유대인 중 유대인입니다. 그걸 긍지로 알고 살면서 유대인의 기득권을 무위로 만들려고 하는, 무력화하려고 하는 예수 믿는 사람을 탄압했습니다. 처음에는요. 그래서 또 예수 믿는 사람을 탄압하려고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이었는데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이죠. 그 뒤로 바울은 회심합니다. 그런 바울은 인생 말년에 마지막 진정서신이나 다름없는 로마서에서 유대인을 비판합니다. 17절에서 유대인들이 율법을 의지한다고 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이건 좋지요. 이건 천사도 흠모할 모범적인 신앙인의 태도지요. 그러나 바울은 이제 이 말을 하고서 바로 몽둥이를 듭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너는 너 스스로에게 가르치고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설교하면서 왜 도둑질을 하고 간음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 왜 간음을 하고 우상을 미워하면서도 왜 신전의 물건을 훔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에이 설마 유대인이 도둑질을 했겠습니까? 간음을 했겠습니까? 신전 물건을 감난다고 이마이 포켓했겠습니까? 이건 결국 속사람을 일컫는 거예요. 겉사람이야 당연히 십계명의 가르침대로 도적질, 간음, 탐심 이런 것들을 하거나 마음에 품지 않았겠죠. 그러나 속으로는 남의 것을 탐하고 또 누구나 성적 대상화하고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남을 미워해도 살이 나는 것이라고요. 남을 미워하지 않는 단계까지 가야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따르는 것이다라는 게 바울의 주장인 것입니다. 바울은 또 할례도 지적합니다.
유대인의 징표가 바로 할례 아닙니까? 구원받은 백성의 징표가 바로 할례 아니에요. 아마 바울도 받았을 겁니다. 다른 이스라엘 남자들도 태어나고 일주일 만에 이 할례를 하죠. 이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는 징표,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할례의 흔적은 있어도 할례의 본질, 즉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그 반대로 산다는 거지요. 순종하지 않고 제멋대로 산다는 거지요. 역시 미성숙한 속사람을 질타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겉이 아니라 속까지 바뀐 삶. 어쩌면 겉은 안 바뀌어도 되지만 속은 달라져야 하는 삶. 그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육체의 표식이 있다 하더라도, 할례를 받았더라도 속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런 얘기죠. 자, 이 편지는 로마에 있는 평소 교분이 없던 로마 교회 교인을 향한 것입니다. 로마는 당시 이민간 유대인들이 다른 민족 구성원들에게 질시와 경계를 당하던 때였습니다. 바울의 마음은 유대인이 계급장 떼고 선민의식 버리고 이방인과 더불어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걸 간절히 바랐습니다. 자, 이 점에서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드러나지요. 유대교는 온갖 계급의식, 선민의식으로 똘똘 뭉쳐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요, 함께 가자, 함께 선을 이루자, 이겁니다. 온갖 스펙으로, 이력으로 우선된 자가 되고 싶은 유대인과는 다른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자, 이 주의 주장을 펼치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유대교적 신앙을 하십니까? 기독교적 신앙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가르침에 합당한 신앙인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변함없이 동일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지혜를 허락하셔서 안팎이 동일한 사람, 한결같은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땅에 복을 받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할 찬양은요, 옹기장이의 영원한 생명이라는 찬양입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요, 이 로마서 6장에 나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바울의 귀한 가르침 한 부분입니다. 옹기장의 영원한 생명 함께 하시고요.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교육국이 만드는 말씀과 삶, 여러분의 많은 구독 구매 바랍니다. 자, 11월 10일 금요일에 다시 오겠습니다.